예,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예,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선교 사역을 하는 그 내용이 계속 연결해서 나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 바로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 회개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오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설명하고 계시고, 회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방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방하여서 흉내를 낸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식별하기가 어려워요. 기적이 행해지고 능력이 행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육안으로는요, 여러분, 식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저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능력인지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진리, 기준이 진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물질에 노예되지 않고 처지, 상황, 환경에 노예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이제는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고 있어요. 목적,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요, 복음 전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복음 전도자로, 복음 전파자로 세우시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그 안에 훈련 과정 내용을 보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질에 대한 훈련이 있고 관계에 대한 훈련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게 하시는 이유와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다 감당해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지금 전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물질에 걸려서 복음 전파를 놔버려. 그리고 관계 때문에 가족 관계며 무슨 관계며 이 문제 때문에 다 놔버려. 그래서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 복음 전파가 목적이 되고 이 나머지의 삶은 부수적인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환경처지 상황 다 초월했죠. 감옥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옥에서도 주님을 노래하고, 감옥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요. 돈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일을 하면서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관계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복음을 막는 그 모든 관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계속 직진해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권면하고요, 이 기간 동안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이 하나가 된 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주의 말씀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과 하나 됐다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살지도 않는데 말로만 전한다.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 19장 8절 이후에 나오는 이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를 우리는 원하죠. 바랍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교회 설립이 지금 이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소아시아 7 교회가 다 이제는 설립이 되는데 어떻게 설립이 되냐면 바울의 몸에 가져간 손수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가는 초자연적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딱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만 눈이 딱 꽂히는 것이에요. 육안으로. 그래서 어때요? 이것을 이제 흉내내기 시작하죠. 너무 부러워하면서.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지금 사도행전 19장 8절 후반부 이 앞치마 사건, 손수건 사건, 이 사건에만 함몰되시면 안 되고 사도 바울의 전 생애를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인지, 예, 이 전 생애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떻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요 싹 다 제거해버리고, 예, 지금 바로 19장 8절 이후에 나오는 이 손수건 앞치마에 딱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너무나 많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예, 우리가 목사님들의 설교를요 매주 듣습니다. 자주 듣죠. 예, 주일만 듣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자주 듣습니다. 예, 말씀은 홍수시대예요. 예, 그런데 어때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귀에 딱 들려지고 내 마음에 딱 꽂히는 부분들을 한번 잘 보시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기적, 능력, 이적에 내가 지금 꽂혀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능력으로 세워지는 그 말씀에 내가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예,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것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앞치마, 손수건에 꽂히시는 분들, 그래서 앞치마, 손수건 행사를 하시는 분들, 사람들 모아놓고요. 여러분, 그 안에서 신비한 일, 이상한 일, 예,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 기독교 안에서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 도교, 이슬람교, 이 지금 온 세상에 지금 흩어져 있는 모든 종교 안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 사건에서 보면요, 예,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보고 주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합니다. 예, 그때 어때요?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같은 시도를 해요. 예, 그래서 악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묻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들을 눌러서 이깁니다. 예, 그리고 상처를 입히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벗겨버립니다. 예, 그러면서 도망가게 만들어버려요. 예, 옷을 벗긴다는 것이에요. 예, 가짜 옷, 거짓 옷, 흉내내는 옷. 여러분, 핵심, 이 사건은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 십자가를 목걸이 귀고리로 달고 다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 십자가 모형을 목걸이로, 귀고리로, 장식용으로 달고 다니는 거. 예, 그 사건을 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짜 목걸이 귀고리로 십자가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마음에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은 그 자가, 예,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흉내내고 십자가로, 예,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지금 행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라도, 예, 내가 신앙의 3, 4대 집안이라고 해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내 마음의 땅에 십자가가 없다면, 예,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다면 내 마음의 땅에 십자가가 세워졌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 복음은 간단하죠. 예,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 100년의 삶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가 진짜 실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실상을 만난 그 자들은 회개하죠. 무엇을 회개합니까? 예, 회개가 내가 만들어서 하는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예, 바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 우리를 회개시키시는데, 그 회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않고 살았던 거, 예, 내 생각을 믿고 살았던 거,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거,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았던 것을 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 성경은요, 내가 내 믿음을 보태고 더할 필요가 없죠. 진리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믿으면, 그래서 그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말씀 따로 삶 따로, 예,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내 경험이 들어가고 내 뜻이 들어가고 내 계획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서, 예,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이 모든 행위들은 종교 행위로 전락해버리고, 예, 그 종교 행위로 전락한 그 삶 가운데 내가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고, 예, 어두워지다 보니까 어때요? 들을 귀가 없어지고, 예, 보는 눈이 없어지고 점점 예,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예, 진정 회개는 무엇입니까? 예, 진리를 내가 믿지 않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을 다 말하는 것이에요.
진정 회개가 되었다면 이제 자녀의 태어남이 있고 자녀의 자라남이 있겠죠. 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녀의 자라남은 무엇입니까? 종교적 행함에서 나오는 내 업적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 않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때 나를 내리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종이죠. 복음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정말로 회개가 되었다면 그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에 힘입어서.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어떻습니까? 내 안에 이 악령들이 쫓겨나가고 악귀들이 쫓겨나가고 거짓 것들이 쫓겨나가고 이제는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고 성령 충만으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다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단순하게 딱 하나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정말 회개가 되었다면은 그 사람은 말씀으로 돌아올 것이고 말씀으로 이제는 진리를 통하여서 내가 자유케 되는 삶이 시작되는데 자유케 되는 그 삶 속에서 이제는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동안 왜 내 삶에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죠. 마귀에게 눌려서 악귀에게 눌려서 그러나 그 눌림이 제거되고 이제는 그 눌림에서 자유케 되면 어떻습니까?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성령으로 채워지게 돼 있고 성령으로 채워지면서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라는 것이에요. 능력도 들어오고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케 되고 그리고 영들의 분별함도 자연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모든 것들이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서 진행된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지 않은 데에서 다 오는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먼저는 복음을 깨달아야겠지만, 그래서 성령 받아야겠지만, 성령 받고 난 이후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미혹되고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진리가 내 안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갈대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본문의 내용에서 스게와의 아들들 이 사건이 알려지죠. 에베소의 그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행한 일들을 자백하기 시작했고 고백하기 시작했고요. 그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판 자였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라고 회개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지식을 전할 때가 참 많죠.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고 그렇게 자랑하는 패턴으로 나가는 분들을 또 봐요. 그러나 진짜 복음 전파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나서 내가 예수를 판 장본인이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다. 이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이 복음 전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 전파는 익숙하지 않죠. 그리고 어때요? 내 지식을 자랑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팔로우하기를 원하고 다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본문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요 마술 책들을 모아서 공개적으로 불태웁니다. 그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냐면 은 5만 드라크라예요. 지금 시대 돈 단위로 보면요 아주 거액입니다, 여러분. 30억 40억에 달하는 거액이에요. 그래서 이 엄청난 이 돈의 분량의 그 책들을 한꺼번에 다 불태워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의 대각성이었고 대부흥이었다라는 것이죠. 불받은. 우리는 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불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불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요, 이것. 내가 예수를 팔았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2번 못 박은 자다. 내가 예수를 죽인 자다. 이게 회개이고 이 회개를 통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 과거의 것들을 다 정리해버리는 것이에요. 싹 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다 불태워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이제는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새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대각성, 대부흥이라는 것이죠. 불받은. 여러분 진정한 믿음과 거짓된 종교적 행위 이 두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손수건
앞치마에 집중하게 되면요. 지금 이 뒤에 이 대각성과 회심이 안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앞치마 그리고 손수건의 기적, 이 능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대각성과 회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앞치마 손수건의 기적 능력에만 함몰되시는 분들은요, 이 뒤에 것이 안 보인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때요? 예, 내가 교주돼 버리는 것이요, 내가. 예, 그런데 앞치마 손수건 능력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바로 대각성과 회심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욕심, 탐심, 사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 이렇게 했을 때, 예, 악령들이, 악귀들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여러분, 혹시 이런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악령 악귀들이요 더 잘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데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바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지, 주님의 것이 되었는지, 주님이 진정 나의 주인이신지 이거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악령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예수님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죠. 아버지 안에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바울이 있는 거죠, 지금. 복음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으로 우리가 영혼, 내 영혼에 대해서 연결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이죠. 내가 허구한 날 교회 가서 살아. 허구한 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복음 전한다고 또 전도지를 들고 나가고 허구한 날 열심히 살아. 그런데 집에 있는 남편 하나, 아내 하나, 자식들 하나 이해를 못해. 건사를 못해. 그리고 죽질 못해. 관계 속에서도. 그저 다 나를 드러내고 살고 내가 잘났다고 살고 내가 옳다고 나만 주장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아. 그러면 누가 가장 잘 안다고요? 내가 가짜라는 것을? 악령, 악귀가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능력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는 주일날 내가 교회를 나온다라는 거, 다닌다라는 거, 이것 빼고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돈의 노예가 돼서 살고, 관계의 노예가 돼서 살고, 모든 것에 다 노예가 되어서 살아. 이 땅의 노예가 돼서. 그 사람은 누가 가장 잘 안다고요? 가짜라는 것을, 악령, 악귀가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 19장에서는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손수건 앞치마가 능력이 아니라 대각성, 회심이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이 과거에 내 거짓 것들을 다 불태워 없애버리는 거,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만 내 안을 채우는 거, 이 삶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땅에 묶여서 매여서 이 땅의 노예로 끌려다니면서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중심엔 누가 서 있습니까? 가장 누가 날 잘 알고 있습니까? 악령, 악귀가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는 너는 누구냐?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벗겨서 그 가짜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옷을 벗겨서 이제는 눌러서 때려서 도망치게 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지만 이 악령 악귀에게 눌려 있는 자들을 우리는 쉽게 분별해낼 수 있죠. 보기만 해도 어려워 보입니다. 힘들어 보여요. 신앙생활을 너무 어렵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눌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진리로 우리가 모든 걸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왜 내가 교회를 그렇게 오랜 시간 다녀도, 건물교회를 그렇게 오랜 시간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 생활을 하고 봉사 생활을 하고 수많은 것을 하지만 왜 내 마음에는 자유함이 없고, 왜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고, 왜 나는 가면 갈수록 어깨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짐이 쥐어지는 것 같고 눌리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데 왜 나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능력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앞치마 손수건이 아니라 대각성과 회심이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 받아야지 이 길을 우리가 힘있게 걸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이 안 오는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불불불 하면서 뜨거운 예배가 불이 아니라 불불불 하면서 뜨거운 기도가 불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다고요? 그것은 나중에 다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고 진짜 불이 시작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진짜 불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불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내 과거를 다 불태워버리는 이 대부흥이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대각성과 대부흥이. 거짓 것으로 예수를 흉내내고 살았던 거, 거짓 것으로 예수 이름을 팔고 살았던 거, 거짓으로 살았던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진리와 연합되는 이 삶으로 다시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9장 이 내용에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많이 이 내용을 적용을 하죠.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뉴에이지 운동의 영향을 받은 그 사람들의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그들에게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무엇이냐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법칙을 그들은요 모방을 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19장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믿음을 모방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모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뉴에이지 운동가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고 그들의 예배 형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동일한 패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끌어당김의 법칙, 그럴싸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법칙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것을 다 지금 모방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질. 손수건 앞치마에 사람들의 이 육안을 다 집중시켜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말은 믿음의 법칙으로 이것을 다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뿌리를 열고 보면 어떻습니까? 다 욕심, 탐심, 사심이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욕심, 탐심, 사심으로 믿음의 법칙을 모방하고 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예배 형태는요, 제사함 없습니다. 회개 없습니다. 심판 없어요. 다 부정합니다. 그리고요, 사랑을 말하고, 해방을 말하고, 자유를 말하고, 평화를 말하고,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삶에서의 안정된 삶, 그것들을 말하면서, 치유에서 아주 강력하게 그 내용들을 믿음의 법칙을 선포를 하죠. 사람들의 마음을요 끌어당기기에 너무나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고 웬만해서 이 지금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어린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많이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자들은 금방 이것을 우리가 미혹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히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이 목적인 사람들인데 성공하지 못한 자들, 그 사람들에게는요 꿀과 같은 말씀들이에요. 이것들이 거짓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법칙을 악용하고 이용해 먹는 이 지금 거짓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에 목말라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뭔가 해내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런데 그게 잘 내 뜻대로 안 되시는 분들, 이분들이요 무대만 바뀌었지 이 속은 욕심 탐심 사심으로 가득한 채 무언가 또 자기의 그 욕망을 성취하고 싶은 그걸로 다 달려든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이에요. 안 되죠. 현실과 갭이 점점 벌어지면서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또 망연자실합니다. 우주의 에너지, 우주의 법칙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요 다 거스릅니다. 이것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믿음의 법칙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약속, 언약.
언약의 말씀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약의 약속, 말씀, 이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온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다 버리고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거, 진리 위에 단단하게 서는 거, 이것이 믿음의 법칙인데 우리는 이것을 끌어다가 어때요? 내 삶의 안위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고 내 삶의 성공을 위해서 악용하려고 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의 중심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오직 진리만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진리만이 믿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다 완성시켜 놓으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모든 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 고스란히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사단, 마귀, 용은요, 뱀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그 비뚤어져 있는 마음을 이용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비뚤어져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트위스터를 한다라는 것이죠. 미혹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미혹의 근거는 그럼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나에 다 결정이 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말씀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법칙 하면은 우리가 이제 빨리 떠올려야겠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 주님의 말씀이죠. 너희들이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 그 말씀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 산에서 저 산을 옮겨지라 하면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요, 뭐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허구날 앉아서 산을 매일 옮기고 있어. 문자적으로. 산을 매일 옮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억만징창이 되겠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법이 과연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또 이것을 또 문제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옮겨주신다, 없애주신다, 해결해주신다. 그러면은, 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문제만을 해결해주시는, 거기에 꽂혀서 그 일만을 열심히 한다면, 이 산을 옮기는 이 일만을 열심히 목적을 두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그 문제 해결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귀하지만 이 땅의 문제 해결 받아서 그 다음은 무엇 할 것인데요. 이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9장 말씀처럼 손수건, 앞치마, 이 다음에 무엇인데요. 이 다음에 무엇이 와야 되냐는 것이에요. 나한테 문제 해결이 온 이 다음에 무엇이 와야 되는 것이냐는 것이에요. 대각성, 대회개, 이 대회심이 일어나고 이 다음에 무엇이 와야 되냐는 것이에요. 다 불태워져 버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내가 이 땅을 목적 삼고 있고 이 땅의 삶을 목적 삼고 있고 이 땅의 삶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다면 이 다음 것은 없는 거잖아요, 나한테. 이것이 지금 해결이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단면적으로. 그런데 절대 성경에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이 땅의 치유 회복 왜 필요합니까? 이 다음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치유 회복만 해서 끝나버리는 일이라면 이 땅의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목적, 십자가 대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목적, 그 목적을 주신 다음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바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주시기 위한 것이 핵심인데,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해결받고 나면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다음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인 믿음의 세계를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거짓 선지자들의 큰 표적과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머리를 밀치면서 쓰러져야만 합니까? 예, 그렇게 쓰러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 안에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에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찾아다닙니까? 아주 아기 때, 아주 어린 신앙일 때는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신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러고 다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진짜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 아닙니까? 내가 정말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이 기도 생활 아닙니까? 남들이 해주는 그 기도가 진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능력은 내 안에서 다 나오는 것이거든요. 내 삶에서 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능력의 삶은. 그러나 내가 진리를 듣고만 있어. 마음에까지 어그리를 했어. 동의를 했어. 그러나 행하지는 않아. 그러면 내 것은 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랑하시지만, 그분의 능력은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리를 믿고 그리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순종은 무엇이에요? 내 거짓 옷을 벗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준이 진리가 되어야겠죠. 내가 벗어야 될 옷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진리가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이 된 그 진리를 통하여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종교에 순종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종교에 순종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시라는 것이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거짓 옷을 벗고 거짓 것을 버릴 때 선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요. 믿음. 영육간에 바람직한 건강한 아름다운 열매를 이제는 맺히게 되는 이 방법은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이시잖아요.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 그분을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이뤄놓으신 모든 일을 믿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뉴 에이지 운동은 어떻다고요? 바로 성경의 믿음의 법칙을 모방하고 그러니까 거룩을 모방한다라는 것이에요. 거룩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거룩이죠. 거룩의 삶. 이 거룩의 삶을 무엇으로 모방을 합니까?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모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때요? 도리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 안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인간을 신격화하는 아주 위험한 사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독대한다. 하나님과 교통한다. 그러면서 인간을 신격화한다라는 것이죠.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날씨를 바꾼다서부터 그 사람의 미래를 점봐주듯이 점쳐주는 거.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적, 능력, 이적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인지 분별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 속은 돈으로 가득 차 있고, 음란으로 가득 차 있고, 명예로 가득 차 있고, 권력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러면서 어때요? 겉은 어떻습니까? 회칠한 무덤이죠. 깨끗한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여러분, 참된 성경적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삶이 되지 않으면 정말로 내 안에 욕심, 탐심, 사심으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미혹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 내 안을 살펴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 욕심, 탐심, 사심 없이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안 돼도 정말 내가
내가 예수를 구하고 있는지, 예수를 바라고 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하고 또 찾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요? 내 말이, 다시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고뇌주고도 다 못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이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나가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 번만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